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예배자의 삶.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예배자의 삶. 오늘은 9월 첫 주 성찬주일입니다. 말씀으로 참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에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내 속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때로는 힘겹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죄는 내 밖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죄를 세상의 규정에 나온 도덕적, 윤리적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고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법과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자신의 선악법을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직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내 밖에 죄에 대해서 열심히 싸우려고 합니다. 선악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죄인데,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눈으로 나타나는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고 아주 비판적이고 무서운 칼날이 됩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 말이죠, 들을 수 없는 용어들이 난무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잘못하면 그 말이 너무나 날카로워서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나면 소리를 못 쏟고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의 죄에 빠져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곳에 열심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죄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51편 5절에서 자기가 죄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날마다 죄를 쿵쾅쿵쾅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저와 여러분의 존재도 죄로 가득 차 있던 죄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죄에서 해방은 나로부터 해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죄에 절대 묶여서 사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로 이웃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금 나락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는 것은 내 안에 죄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다르게 짓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존재를 위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저주받은 나라는 존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내가 먼저 무엇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런 것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일을 무조건 덜크덕 해놓고 나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지 말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 일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인가? 아니면 내가 욕심이 잉태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나를 한번 되돌아보고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면 보험직하니까 덜크덕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따먹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케 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욕심과 탐심에 따라 올라오는 욕구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가 얻은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절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낼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얻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나를 숭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내는 자유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통해서 분명히 나에게 큰 축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힘의 대상에 내가 무언가 얻고자 하는 대상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원하신다면 그 생명을 내어주는 그 자리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는 은혜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께 드려보고 나면은 여러분의 영혼은 너무나 자유스러워요. 내가 주님께 내 생명을 안 드리고 내 생명을 내 것이라고 지금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내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 쇳덩어리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쇳덩어리를 갖다가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자유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내가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 이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유자들은 자신의 몸을 드렸을 때와 같이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나를 위해서 노름판에 갈 때 얼마나 노름꾼이 좋아합니까?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런 거 신문에 잘 안 나지만 우리 젊었을 때 보면은 우리 아주머니들이 장바구니 들고 캬바레에 얼마나 들랑거렸어요. 근데 그분들은 얼마나 좋았으면 기쁨으로 남편 눈을 속이고 자식 눈을 속이고 가방을 들고 캬바레로 들어갔어요. 그런 기쁨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들이 자발해서 돈 들여가면서 캬바레 다녔고 돈 들여가면서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던 것, 이런 것을 버리고 그 기분으로, 그 믿음으로, 그 감사함으로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라.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는, 그 말씀은 우리가 처음 들을 때는 그렇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고 나면,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놀라운 자유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산제사는 살아있는 제물을 끌고 와서 회중 앞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죽는 제물은 이미 목숨이 끊어져서 모욕될 것이 없잖아요. 죽어있는 사람이 뭐 기분 나쁘다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수치를 당했다고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산제물이라는 것은 대중을 모여놓고 그 자리에서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수치와 수많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혹한 현실 속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산제물이 되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기쁨이 되어라 이러면 좋은데,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그와 같이 산제물이 되어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과는 모욕당하고 짓밟히고 수치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일 수도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당하셨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과 필요한 것을 섬겨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내 것을 나눠준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고맙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산채로 군중에서 모욕당하시고 심지어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서 8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흔적으로 남아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산 제물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나를 정죄하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처럼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저러니 저 죄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너는 이미 예수께서 받았던 모든 권능과 그 능력을 내가 택하고 지명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도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와 같이 수치를 당할 때 그들을 용서해 주고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이미 주었느니라. 너희들이 기도해서 너희들이 은혜를 체험해서 능력받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졌으니 그 주어진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삶을 아름답게 디자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교제와 교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된 자들이 자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오늘 우리들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우리가 미혹을 당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종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 삶 속에서 성경의 말씀대로 목사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넉넉하게 은혜를 받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내 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참 어떻게 이상한 말인데 나는 도저히 내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또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후반부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늘어놓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 내 육신은 늘 죄성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육신의 몸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을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까 하면서 탄식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언행과 생각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가리켜 사망의 몸이라고 칭할 정도로 자신의 세력을 집요하게 강력하게 자신을 노리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분을 확인하고 죄의 속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강력한 은혜자의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우리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속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는 이미 해방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맥없이 당하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나는 천국까지 못 올 것 같아. 옛날에 내가 내 목사님한테 말 못했는데 옛날에 내가 누구네 집 가가지고 돈 훔친 걸 내가 말 못했거든. 그래서 나는 천국 못 갈 거야. 그런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나갔던 모든 과거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관과심으로 다 용서해 주었어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장 말씀,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내가 누구한테 정죄를 받아야 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움츠러야 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지, 교회에 와서도 내가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이 예배 안에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를 못 누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니까 꼭 나한테 죄진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죄가 내로 인해서 길을 못 피게 만드는지, 우리 목사님이 나를 갖다 죄인이라고 말하더라도 맞습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다스릴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이제 자유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어서 여러분의 거룩성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이 가진 작은 물질이라도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확정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 머리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문득문득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동참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외면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오늘 또 나를 부르셔서 그런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종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예배는 천국잔치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간 그곳이 잔치가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간 그 자리가 맨날 애국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간 그 자리가 언제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천국 잔치를 배설할 수 있는 은혜자의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신분이 바뀌었으면 당당하잖아요. 그런데 죄는 호시탐탐 우리의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깜빡깜빡 잊어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의 종처럼 살도록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네가 말로는 금방 얘기했지만 너는 깜빡깜빡 하잖아. 네가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네 입으로 선포하고 한 시간만 지나면 너 깜빡 잊어서 금방 너 죄인으로 돌아가잖아. 죄인은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의 신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나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막 달려와서 기도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신앙적 매뉴얼이 있어야 되죠. 사탄이 나를 유혹하면 어떤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겠다. 나에게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정죄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말씀을 내가 성경 안에서 찾아내서 그 말씀을 선포해서 나를 정죄하는 모든 것을 물리쳐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게 된 성도들은 자유자입니다.
정말 영적 예배자가 되어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자유자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그렇게 네가 세상에서 왕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마귀 사탄의 말을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참 자유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꽁꽁 묶여 온전하고 거룩한 길로 이끌어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 참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진리안의 자유자는 자아숭배라고 하는 무서운 추잡한 잡교들을 벗어나서 자신을 낮추고 또 유명해지는 것과 자기 자랑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되게 행복해요. 안 내려가 왔기 때문에 나 잘 몰라요. 나는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행복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은혜의 자리로 내려가시면 그 은혜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정말 내 안에 감당 못할 은혜가 물밀듯 늘려와서 이런 것이구나.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네. 옛날에는 돈 버는 게 참 행복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내 거 나눠주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 거 나눠주는 거예요. 내 거 나눠주는 거니까 지나가는 무엇이한테 돈 나눠주는 거 내 거 좋은 것 같지만 나눠주기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나눠줘 보세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저 노숙자 되시는 분들한테 빵 한번 나눠줘 보세요. 내가 나눠줄 때는 가만히 있어서 딴 사람이 나눠주면 왜 저 할아버지는 좀 큰 거 줬는데 왜 나는 작은 거 줬냐 그러고서 대번 시비 걸 거래요. 나눠주는 게 무척 힘든다는 것은 서울역에 가서 한번 빵 한번 나눠주면 금방 알아요.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여러분 내 것을 나눠주는 것도 여러분이 겸손하지 않으면 받는 사람이 반드시 시험이 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려면 내가 무엇을 나누려고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려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려면 성령 충만해서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가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할 때 전도해야 돼요.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전도하고 싶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은 내게 능력 준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줘서 정말 저 길거리에 앉아있는 할머니가 떡을 팔고 있는 그 할머니가 너무나 불쌍해서 그분 앞에 가서 내가 무릎을 꿇고 그분한테 전도지 한 장 주면서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긍휼이 있을 때 전도하라 이거죠.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소멸된 영원의 불멸의 첫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죄에 속지 말고 나를 부인하고 다른 말로 소멸하여 불멸의 잉태를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소멸되어야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잖아요. 한 알의 미달이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탄생은 뭐냐면 모든 것이 소멸돼야만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내 것을 누리고 내 것을 찾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소멸되었을 때, 내 자신이 부인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제는 무엇을 내 스스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 인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니 이제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영혼으로 이어지는 이 소멸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벌러가 소멸되어야 호랑나비가 탄생하듯 하늘의 씨앗이 소멸되어야 찬란한 새싹이 피어나듯 자연의 법칙 속에는 소멸이 항상 불멸의 잉태를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내 자신이 타고 없어져야 돼. 옛날 어른말, 내가 저놈을 생각하면 내 속이 타고 다 없어졌어. 왜? 그는 때문에 노심초사해서 기도했거든. 내가 내 속이 타고 하나도 없어져야만 새로운 씨앗을 잉태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키워봤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지체는 내 생명을 죄에 내주면 사단은 우리의 생명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너희에게 지금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산 제물을 드리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명을 죄에게 드리면, 사단에게 드리면 사단이 이 죄를 나를 갖다가 어떻게 사용할 것 같아요? 죄에 들어진 나는 반드시 나쁜 곳에 나를 죄가 끌고 가요. 살인하게 만들고요, 도둑질하게 만들고요, 사기꾼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영적 예배니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께 내 제물을 나를 드려야만이 하나님만이 나를 의로운 도구로 사용한다니까요. 사단에게 내 몸을 드리면 사단은 반드시 나를 죽이는 것으로 나를 사용하지, 나를 의롭고 영화롭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는 일에 나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 몸을 거룩한 영적인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부활체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좀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다 죄에다가 내 몸을 들이잖아요. 돈 버는 일, 싸우는 일, 명예 얻는 일, 남들을 짓밟고 그 위에 서는 일, 투기하는 일, 이런 것에 우리가 머리를 써가지고 그것에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도 말씀하잖아요. 불의의 죄에게 내 몸을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이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너희의 생명을 드려라. 그래야만이 너희 생명이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들여서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우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귀신 못 이겨요. 내가 사탄 못 이겨요. 나는 가끔 가다가 뭐 어디 기도원서 막 얘기하면 뭐 사탄 물러간다 이긴다고 하는데 사탄 이기는 인간은 없어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목사한테 드리지 말고 하나님한테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대신 사탄과 싸워서 그를 굴복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참 모든 사람들과 협력해서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해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부담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가 커야 예수님이 큰 줄 아는데 뭐 그런 거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바쁜 일과를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여러분 몸을 쓰고 있지 않는가. 오늘 하루 눈을 떴는데 내가 오늘 하루 떠가지고 일어난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보세요. 우리 집사람은 요즘에 이제 일기 써요. 일기를 쓰는 이유가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 지금서부터 집에서 일기 쓰세요. 내가 오늘 눈을 떠가지고 내가 오늘 무엇을 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또 나보다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누었는지 여러분이 일기장에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짧게라도. 내가 볼 때 여러분이 1년간만 그 일기를 쓴다면 1년 후에 여러분의 삶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예배자의 삶의 첫 번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런 역적 예배자의 삶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동안 어떻습니까? 많은 실패 있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제는 영적 예배의 실패를 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날마다 실패했다면 입으로만 하면 실패해. 그렇기 때문에 일기장에다가 작게라도 써놓으면 오늘 또 실패했구나, 또 내일 또 실패했구나, 이것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내가 쓴 그 글을 보면서 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하는 일에 멀어져 있고 나를 위해서 사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볼 수 있고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9월 성찬식을 통해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 날마다 자유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영적 예배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